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누가복음 2장 8절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의 그들을 두루 비추매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보려니 시선은 충분히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따라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걸어가는데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것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아서 12월 달 들면은 사람들마다 나름 성탄에 대한 생각들도 하게 되고 또 본인이 의도치 않게 이 성탄절의 분위기에 이렇게 한 번씩 느껴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젊을 때부터 성탄절을 맞으면 남달리 좀 분위기에 많이 좀 그렇게 휩싸인다 할까요? 분위기를 많이 타는 그런 좀 성격입니다. 청소년기 때에는 당연히 교회에서 행사들이 많으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였고 꼭 크리스마스 전날 모여서 밤샘을 하는 것들이 그게 그 당시 좋은 추억이라서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신앙에 눈을 뜬다 할까요? 성령께서 감동하신 어느 순간 이부터는 주체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기쁨이랄까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기쁨이랄까요? 이런 생각들이 12월 달만 들었으면 항상 저를 사로잡아서 마음에 어떤 감격과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던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생각들이 나이가 들면 조금씩 무뎌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별것 아닌 캐롤송을 듣는다든가 또 혼자서 그냥 조용히 이 성탄에 관한 찬송을 혼자 이렇게 한번 집에서 불러본다든가 하면 그 남다른 어떤 그런 감동들이 솟아오는 것을 지금도 느끼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성탄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부활절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이긴 하죠. 저는 성탄절과 부활절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요? 오늘 여기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을 통해서 잠깐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문에 처음 보면 이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어딥니까? 앞에 2장 우리 앞부분에 읽었던 8절 앞부분에 보면 베들레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베들레헴이냐 하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가 그 정혼을 하는 다음에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그 지파가 있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가 그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는데 그 말이 앞에 나왔으니까 그때 그 8절에 있는 그 말, 그 지역에라는 말은 베들레헴 그 조그만 소도시, 읍이 있는데 그 베들레헴 읍의 바깥에 있는 읍 주변에 있는 어느 들판이었겠죠. 들판인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야트막한 뭐 산이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베들레헴 근교에 있는 그 어느 야외에서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라는 겁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두려워하는지라.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밝은 빛이 보이는 겁니다. 온 사방이 나처럼 밝아지는 겁니다.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들을 우리가 그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구약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영광이 빛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세키아라 그럽니까? 뭐 구약에서 보면 그런 표현들이 아주 익숙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그걸 보는 순간 자연현상이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이 친히 이곳에서 역사하신다. 그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신다는 그런 어떤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지어서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현상을.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천사들이 말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온 백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성경 원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온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오늘 제가 제목을 여기 있는 10절에 있는 이 구절을 뽑은 겁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무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너무 좋은 그런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복음인 겁니다. 복음.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같은 얘기입니다. 다윗의 동네는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왜 다윗의 동네입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이렇게 그 족장들의 계보가 내려옵니다. 그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라헬이었죠. 라헬이 야곱의 어떤 그런 그 비통한 가운데 그가 먼저 죽게 되고 라헬을 그 야곱이 장사한 곳이 바로 에브랏이라는 곳입니다. 에브랏이 바로 베들레헴인 겁니다. 베들레헴이 옛 이름이 에브랏 혹은 에브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그래서 그 라헬의 매장지가 바로 에브랏 베들레헴인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족장에서의 가장 어떤 그런 의미 있는 곳을 에브랏에다 의미를 두었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 이후에 40년 광야 생활 이후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했는데 그때 첫 번째 대규모 전쟁을 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리고성입니다. 아주 높은 여리고성을 만나서 그걸 공략할 때 여리고성이 그냥 성으로서 무너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써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죠.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서 여리고 사람들을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는 겁니다. 다 멸절시킬 때 딱 한 가정 기생인 라합의 가정만 살려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탐꾼을 그들이 영접하고 도와줬기 때문에.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는데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정복전쟁을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막 나누게 될 때에 그때 이 유다 지파가 그 받았는 땅이 바로 이 베들레헴 지역이 바로 유다 지파가 지명받은 땅들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기생인 라합이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냥 전해 내려온 얘기로는 아마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생각합니다. 이름이 살몬이라는 사람이 살몬과 라합이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이제는 그 라합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살몬과 라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룻기에 보면 그 나이 많은 룻의 나중에 남편이 되었던 보아스라는 그런 유대 지파의 유력한 사람이 있었죠. 그 보아스가 바로 살몬과 라합의 아들인 겁니다. 기생 라합은 잘 아는데 기생 라합의 아들이 보아스인 줄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보아스는 맞바로
뭐 여러 대 내려가지고 바로 친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라합의 아들이 라합이 낳은 아들이 바로 살몬과 라합이 낳은 것이 보아스이고, 보아스하고 또 그 룻이라는 모압 여인, 모압도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죠. 변방에 있었던 모압 여인인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바로 오벳이죠. 오벳. 그래서 라합의 아들인 보아스의 아들인 오벳, 오벳의 아들이 이새죠. 이새 아들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지명도 그렇거니와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자기 조상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땅인 그 라헬의 매장지였던 이 에브라도 기억에 남지만 다윗의 고향이었죠. 다윗이 원래 자기 목동 양을 치고 하는 곳이 바로 예수님이 태어난 이 들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목동이 그 들판을 치고 있다가 사무엘이 여기서 불려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이고, 그리고 보아스와 룻의 그 고향이고, 그게 바로 유다 지파의 본고지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라는 말은 그런 얘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리스도 주시니라. 다윗의 씨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난다고 구약성에 여러 군데서 예언하고 있죠. 그래서 그걸 그대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표적이라 하더니라는 말이죠. 표적은 우리가 볼 때 기적, 이적 이런 말도 쓰지만 성경사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신약 시대에 그 바울 서신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친필로 너희에게 뭐 편지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때 친필로 편지하노니라고 말할 때 그 친필이라는 말은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온 단어 똑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제일 이해하기 쉽습니다. 사인이잖아요. 사인. 내가 사인한다는데 사인. 요즘은 도장 찍는 것보다 사인하는 경우로 많죠. 그 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때에는 표적, 기적으로 표현하고 어떻게 번역할 때에는 그냥 친필, 그냥 서명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바로 후자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강보에 쌓여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표적이란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이것에 대해서 직접 했다는 하나님의 어떤 임재 상징으로 그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표식, 사인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적이고 기적이라는 말도 해석도 가능하지만 그런 뜻이 오히려 후자의 경우가 더 강합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여기 두 무리가 나온 겁니다. 천군과 천사가 나오는 거죠. 천군은 하나님 군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물리적으로 그를 물리치고자 할 때 예수님께서는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아버지께 구해서 12영 되는 더 천군을 내가 부를 수 없는 줄 네가 생각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돕는, 옛날 엘리사와 엘리사 시절에 도단이라는 곳에 있는데 위에 있는 그 아수르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군대가 와서 이 엘리사를 잡아가기 위해서 온 성을 다 둘러싸고 있을 때 그의 제자가 아침에 나 보니까 온 성을 둘러싸고 있는 이방 민족들의 군대를 보고 놀라가지고 그 스승에게 말하니까 그 스승이 말하기를, 다시 봐라. 그 둘러싸고 있는 군대보다 그 바깥쪽에 하나님의 엄청난 군대가 천군이 다 그걸 또 둘러싸고 있는 것을 너희 보지 못하느냐 말한 것처럼 엄청난 숫자의 하나님의 군대, 그걸 가르쳐서 우리가 천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그 합창하는 거 보셨을 겁니다. 저도 이번 그 성탄 절기에 누군가가 저에게 뭐 시드니 그 오페라 하우스에서 이번에 그 뭐 녹화한 걸로 되는 어떤 그 영상 하나를 핸델의 메시아 전편 2시간 반짜리 동영상을 제게 보내주신 겁니다. 제가 아는 일가 친척 중에서 한 분이. 그래서 앞에는 엄청난 양의 오케스트라들이 쫙 온갖 악기 갖고 막 쫙 있고, 그 뒤에는 수백 명이 되는 또한 그 합창 단원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웅장하게 한 2시간 반 가까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다 해도 1000명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근데 이날 밤에 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본 이 목자들이 본 그 천군은 몇 명이었을까요? 그 밝은 빛 가운데
지평선, 땅과 하늘에 만나는 그 지평선과 앞부분과 뒷부분의 이 두께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수만, 수십만, 수백만이 되는 어떤 그런 천군들이 온 하늘에 다 둘러싸가지고 장엄하게 찬송한 겁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장엄한 오케스트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상상을 해보십시오. 온 하늘에 밝은 하늘 가운데에서 보도 못했던 그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찬송하는 겁니다. 같이. 그 천군 천사들이 하는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천군, 군사죠. 군인이죠. 군사는 전쟁을 하는 주된 기능과 그 주된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뭘 노래하고 있는 겁니까? 평화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이전과는 다른 세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경쟁사회 속에서 승리하기를 노래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승리가 아니라 우리들에게 평화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수많은 천군들이 천사와 함께 한 목소리로 그 어디에요?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이 생에서는 평화라고 그걸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심으로부터 이제부터는 경쟁과 전쟁이 아니라 평화라고, 너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 예수가 그걸 보장한다고, 너희 있게 한다고 그걸 노래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진짜로 그런 일이 있는지 문제를 보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성탄의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하나의 어떤 그런 그 주제랄까요? 뭐 이슈랄까요? 있다면 그것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신 이가 누구이신가? 내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한 생각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신 이가 누구이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고,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분이 누구이신가? 부재, 작은 소제목 붙는 게 내게, 나에게는 그 말이겠죠. 오신 분이 누구이신가? 내게. 이 생각이 오늘 이 성탄절을 맞으면서 오늘 하루 내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신 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내게는. 본문 가운데 몇 가지 용어들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에 구주가 나셨으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라는 말은 그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겠죠. 다 아시는 겁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이 말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예언과 약속이 현실로, 예언과 구약의 수십 군데에서 구체적으로 예언되었던 그 예언과 그리고 약속이 현실로, 혹은 다른 말로는 실제로 임한 겁니다. 구주가 나셨으니 너에게 메시아를 줄 것이라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현실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겁니다. 메시아가 나오신다는 그 말을 구주가 나셨으니 하는 말이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뭐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그 기쁜 소식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게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겁니다. 부자가 죽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거지 나 서로의 손에 물을 쬐가지고 내 끝에 한 방울이라도 좀 해서 나를 혀를 서늘하게 달라고 그렇게 말할 때 너 우리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초월적인 그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그게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펼치면 하나님 얘기 나오고 성경에 펼치면 예수님 나오니까 하나님과 예수님 우리는 어떤 때는 만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편한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만만하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사람은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말이든 인생 가운데 복음이 인생 가운데 인생에게 그게 바로 구주가 나셨으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 복된 겁니다. 초월자가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직접 간섭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오신 겁니다. 이 인간의 역사 가운데 그 초월자가 개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인생 가운데 인생에게 그 뜻입니다. 같은 11절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렇게 할 때 너희를 위하여 달리 생각할 게 없습니다.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은 나에게라는 겁니다. 나에게. 세상에 시끄러운 크리스마스 캐롤이 아니라 반짝이는 성탄 장식이 아니라 그 사실이 내게로 그게 바로 너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 사실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아니면 그냥 객관적인 사실이고 그냥 하나의 스토리일 뿐이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에게라는 겁니다. 더 붙이자면 뭡니까? 그 생명이 그 빛이 그런 말이 되겠죠.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은 나에게 그 생명이 그 빛이 그 다음에 또 12절에 보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말은 사인이니라 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인의 말은 하나님의 보증 그 뜻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겠다,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증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것이 이 아기가 너희에게 표적이니라라는 말은 내가 사인했다는 겁니다. 나의 보증이다, 믿을만하다. 또 그런 이 아기를 통해서 내가 구원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보증, 그리고 믿을만한 그런 뜻이 바로 그 사인, 표적인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14절에 보면 이제 천군 천사가 노래하는 그 노래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부언하겠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 때 그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원어에 보면 영광이란 말은 항상 한 단어 나옵니다. 독사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독사, 하나님의 영광. 그 독사라는 말이 갖고 있는 그 어원적이며 그 가장 본질적인 뜻이 바로 뭐냐면 그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 좀 더 어떤 신학적으로 할까요? 좀 더 그 의회적인 단어적인 어떤 표현으로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좀 더 신학적으로 좀 더 분석하고 의회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하나님의 선한 평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제3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평하는 그 평판 있지 않습니까? 평판. 아,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평판. 하나님의 선하신 평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독사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단어 의미 자체가 갖고 있는 뜻이. 그러면 뭡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지극히 높은 곳은 바로 영계를 얘기합니다. 영계. 하나님과 천군과 천사들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평판이, 선하신 평판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대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 원래부터 선하시다는 그 평판, 그게 그대로 나타났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독사란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평판, 하나님의 선함, 그걸 바로 찬송하는 것, 그게 천군천사가 찬송하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은 사랑과 공의가 실천되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러신 분인 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 정말로 자신이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줄을 상상을 못했네. 그런 바로 사랑과 공의의 절정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은 그 사랑과 공의의 실천, 그 사랑과 공의의 절정을 우리에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이 일에 대해서, 실제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소설과 가정과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스토리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진 이 일에 대해서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평판 그대로다, 그 자체다. 말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천군과 천사들이란 말을 있죠. 온 영적인 세상이, 온 영계가 그 말이겠습니다. 또 천군과 천사를 노래할 때 이거는 뭘 노래했겠습니까? 천군과 천사란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사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만의 것으로 어떤 다른 악한 영들이나 어떤 다른 어떤 그런 타락한 어떤 영들이나 영계의 다른 존재들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것으로, 그 뜻이 바로 천군과 천사들이 노래하는 내용인 겁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피조물로 오신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비교 불가한 그 뜻입니다. 어떤 것도 비교 불가한 사실. 뭐 사실이라기보다는 비교 불가한 가치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천군 천사가 온 영계가 진동을 하면서 찬양한 내용들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를 천군과 천사들의 노래로 표현하는 겁니다. 또 지극히 높은 곳,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말은 뭐를 대조하고 있는 겠습니까? 그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분이 어떻게 해요? 성육신으로, 성육신으로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막연하게 지극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장소를 지칭하는 일이라 하지만 그 속에 품어있는 뜻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땅에 성육신이, 그 뜻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할 때 그 지극히 높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거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혹은 성육신이, 그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는 구속사가, 구속의 역사가, 그 말이겠죠. 구속의 역사가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또 하나님이 직접 누가 이렇게 시킨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스스로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내가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겠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직접 혹은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14절 사람들 중에 평화.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평화란 말은 제가 여러 번 소개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기억하고 계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헬라 단어에서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바로 평안, 평화라는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잘 아시죠? 샬롬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 있는 샬롬이라는 히브리어가 신약 성경 헬라어에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그대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평안, 평화, 안정 이런 게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중에 평화라는 말은 바로 평안함과 안정함과 샬롬이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고통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어디에 가장 구체적으로 예언했습니까? 복음에 대한 사실들이 가장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합니까? 주께서 내게 영을 부으시사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로 하여금 그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그래서 주의 은혜를 비추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실 때에는, 메시아는 오게 되면은 모든 억눌린 자들, 죄의 짐에, 죄에 의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억눌린 자들에게 자유를 얻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에게는 보게 함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넘치도록 은혜를 빈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내신 것이라고 메시아에 관한 얘기들을 이사야서 61장에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말은 뭡니까? 고통과 근심으로부터의 자유. 주님 메시아가 오심으로써
이사야서 61장 1편에 있는 61장 1절에 있는 그 말씀들을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14절에 역시 땅에서는 이란 표현이 있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할 때 그 땅에서는 이란 표현입니다. 땅에서는 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라는 뜻입니다. 또 다른 말은 실제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현실 속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 믿음이 신념이며 그냥 생각밖에 없습니까? 현실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믿음은 내 머릿속에만 있고 현실 속에서는 그렇지 못합니까? 저는 성도님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하는 의도가 물론 있지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항상 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고쳐지지 않는 어떤 습성, 말투, 행위, 이런 것들이 항상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하고 지치게 하기도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고, 그런 고백이 모든 성도들에게, 저에게도 역시 있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현실 가운데에서 그런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메시아를 주셔서 우리에게 해결함 받을 수 있는 평강과 평안을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이란 말은 우리가 늘 좌절과 낙심과 자신의 모습 속에서 정말 그 헤어날 수 없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헤어날 수 있는 길을, 탈출구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 속에서, 현실 속에서 그 말 하기 위해서 땅에서는 이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생 가운데에서라는 말로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뭐 실제적으로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표현하겠습니다. 그 대상에 내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그건 바로 뭡니까? 그 대상에 내가라는 겁니다. 그 대상에 내가. 또 다른 표현할까요? 그 말씀이 내 귀에, 그 복음이 내 마음에,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내 귀에 어떻게 들리게 됐느냐? 그 복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믿어지게 됐느냐? 그 대상에 어떻게 내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이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이어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뭐냐면 그 선하심 밖에는, 그런 뜻이 드는 겁니다. 그 선하심 밖에는 내게는 어떤 근거도 없는데, 그가, 나는 그 이유와 과정을 알 수 없는데 그가 그 선하신 뜻에 따라서 왜 하찮은 나를, 그 선하심이라는 그 선하심 밖에는, 그 이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선하심 밖에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 나를 기뻐하셨는지, 그 선하심 밖에는. 또 은혜 이외에는 이해 불가능한, 은혜란 개념 이외에는 이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는 논리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시냐 하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만약 오셔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다고 생각합시다. 우리를 쳐다보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안절부절 했는 겁니다. 자신이 예수님 부인한 것 때문에, 3번이나 부인한 것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아마도 베드로를 바라보신 것처럼 물끄러미 바라보시기만 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나를, 어떤 것도 내가 예수님의 그 시선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게 아마 없을 겁니다. 내 직분도, 내 마음에 있는 생각들도,
내 생활 속의 습성도 어느 것 하나 부끄럽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아무리 생각해봐도 은혜 이외에는 제가 아버지 앞에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은혜 이외에는 이해 불가능한 뜻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서론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오신 이는 누구이신가 내게,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뭐 그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냥 지식적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아기 예수 오셨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구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오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이신가? 특히 내게는 성경에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머릿속에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신 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천지창조 그 무렵에 울려 퍼지는 진동 같은 어떤 울림이,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이고 또 하나님의 그 태초에는 창조사에게 같이 사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그것을 어떤 것으로 그 속에 존재하셨는데, 그 사람에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그것이 사람에게 의사전달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똑같은 대등한 지위로 계셨고, 그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 곧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요한복음 1장 계속해서 연결되어 나온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부터 지음받았고 지음받은 것이 그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태초에 그 말씀,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어떤 생각들을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존재가 있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가 천지창조를 같이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분에게 지음받았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 뒤에 요한복음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온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란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할 때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들려질 수 있고 사람에게 어떤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적인 것이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인데, 그 지적인 내용 속에서는 뭐가 있냐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곧 그 사람을 살리는데 그 생명이 어떻게 살리냐니까. 그것은 그 사람의 빛이라. 빛. 그 빛이 어둠을 비쳤으나 어둠이 그걸 알지 못하더니, 그런 말도 나온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생명으로 빛으로 비춰주신 겁니다. 오늘 이날 성탄을 통해서 생명을 빛으로 비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워서 그 빛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요한이 그걸 듣고 이 빛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에 대해서 믿을 것과 영접할 것을 증거했는 겁니다. 그런데요, 유명한 요절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빛이 어두움 가운데 비쳤는데 거의 대부분의 모든 어두움들은 빛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영접도 안 했지만, 그러나 그 중에 어떤 피조물들이, 어떤 어두움들은 그것을 알고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그런 것들에게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요.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이 오늘 오신 분이 누구신가를 결론 내는 말씀이 14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태초에 계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심에 오늘 이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그 태초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우리 가운데 계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독사, 하나님의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한 평판이 이 지구상의 이 현실 가운데 그의 현실로 나타나신 겁니다. 말씀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나님께서 유일한 아들의 역할로서 오신 그분이요, 그 안에 뭐가 있는 겁니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너희들의 조건으로 너희가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은혜가 그 속에 가득한 겁니다. 은혜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겁니다. 영접하거나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은 한 점, 한 획이라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럼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리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오셔가지고 태초에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 가운데 계신 그분이 생명이고 그 안에 사람의 빛이 있었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겁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역할을 하신가요? 우리는 그냥 늘 일상생활 속에서 평범한 것을 그냥 지나가고 신앙생활에서 머릿속에만 있고 그냥 내가 의지로 한번 적용해 봐야지, 순종해 봐야지, 내가 뭐 따라가면서 순명해 봐야지 이런 생각 가끔 하지만은 그러나 그건 다르게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평범한 일상을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 특별함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느 순간요? 어느 순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 내가 이때까지 어떤 내 삶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런 감동이 내게 가끔씩 개입하고 역사하시고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이때까지는 그냥 늘 일상이었어요. 교회 오고 일상생활하고 교회 오고 필요할 때 내가 그냥 기도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고 안 들어주면 할 수 없는 거고 믿음대로 된다는데 내가 믿음이 약해서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어느 날 그 똑같은 내게 똑같은 게 아니고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 내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무슨 은혜인지 결과와 상관없이 내게 강하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내가 늘 모든 걸 알고 있다고. 너 인생 속에 내가 간섭한다고. 그걸 너무나 확연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다르게 어떻게 해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의 특별함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항상. 그 성령님이 우리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의 특별한 관계로 보여주실지는 저는 알 수 없으나 여러분이 이것을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